보면 협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두세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용은 기도입니다마는 이렇게 합력해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에서 모여서 이제 있는 그곳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뭘까요? 어떤 단어를 딱 여기다 넣으면 합력에 아 그래 하고 뭔가 머리가 번쩍이고 두세 사람일 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두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이 이야기에 합당한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제가 없이는 합력도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제가 없이는 두세 사람이 모일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교제가 뭔가 이 교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필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면 단순하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제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교제가 있을 때에 합력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이 교제가 주어질 때에 너와 내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역사가 주어지고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면은요, 교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내가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알아도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게 되어지면 말은 하는데 행동이 따라오지를 못해. 또 뭔가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제가 뭐냐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하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교제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관계는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마음을 열고 소통을 하면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가치관과 자기 경험을 공유할 때에 더욱 가까워지고 유대감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의 의견과 조언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오해 갈등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차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마음을 열고요, 소통할 때에 사람들이 생각과 감정, 의지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감정이 다를 수가, 의지가 다를 수가 있는데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다 보니까 그래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생각, 하나의 감정, 하나의 의지를 이제 갖게 만들므로 통해서 서로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발전이요, 앞으로는요, 어떤 일로 발전하게 되어지나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사람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뢰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절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제는, 따라서 해보십시다. 교제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교제가 우리들의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는 뭐냐? 교제라는 것은요, 서로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에요. 아까는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열고 소통함으로 해서 나타난 결과가 뭔가요? 서로에 대한 성장이잖아요. 정말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내가 알게 되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이 열리네요.
그리고 내가 가진 사고 방식은 좀 협소할 수 있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나의 사고 방식이 확장되어지는, 더 넓어지는,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리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내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궁금한 것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피드백을 제공받고, 그리고 개인적인 시각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개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제는 뭐냐?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음으로 보다 성숙하고 발전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중에 내가 어려움을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뭐야? 어려운, 내게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여기에서 동기감보다 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해보십시다. 교제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정말 지식에 있어서, 경험에 있어서 이런 교제를 통해서 그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녀를 딱 만났을 때 전화해서 그때 이런 이야기 했었지? 하고 물어볼 때 그거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헤쳐나가실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제는 바로 이렇게 서로를 성장시키는 틀입니다. 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교제는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세상에서의 교제.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 교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만짐으로 있어, 그 주님이 나를 만져주심으로 친밀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그 하나님과 교제의 교통을 내 삶이 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평안과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도, 말씀 묵상, 예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정말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그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깨닫고 아는 그런 암 속에서 내가 그분을 만지고 그분과 함께 한다고 이 자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내가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서 온전히 나의 온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이 날 만져주는 이것이 눈물이고 아마 감동이고 또한 희망이고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는요,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친밀해지고,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는 삶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는 뭐를 경험하지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는 뭐를 경험하게 된다고 했죠? 예배를 통해서는 무엇을 갖게 된다고 했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친밀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했는데 쭉 했는데 갑자기 어느 세계 속으로 싹 들어갔더니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예전엔 들리지도 않고 그저 생각하면서 중얼중얼 했었던 것인데 그 기도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들림 속에서 이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탄식함으로 기도한다는 기도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탄식이 되어주셔서 나 대신 기도하게 하시는 이 기도를 지금 내가 듣고 있다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 기도 속에서 뭔가 그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만져주고 그 안에서 강력한 어떤 느낌이 딱 주어질 때 이 친밀감은요, 경험한 사람은 아는데 말로 표현하기는, 그래서 전달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주님이 날 꽉 안아주시는 느낌이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딱 했는데 오열이 터지는, 이것을 뭘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오는데 갑자기 기도가 터지더니 들려지는 그 음성이 너는 잠잠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때 내 마음 안에 어떤 확신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 이 믿음이 여러분 내 환경과 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주어지고 나타날 때에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뭘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런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을 뿐인데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출 것 같은 이런 황홀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작게나마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것도 그런 종류의 하나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축축 떨어진다, 그것도 이제 그런 종류의 하나이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펼치고 묵상했는데 예전에 이 말씀이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지고 그 이해가 그쪽으로 멈췄는데 그 말씀의 그 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자 내 영혼의 그 만나가 내 심령을 채우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마시게 하는 생명수 샘물이 딱 주어짐으로 인해서 아멘, 아멘, 아멘. 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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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왜 눈물은 글썽글썽하면서 흘리게 되어지는 것인지, 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주어지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커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이 말씀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이 딱 주어지자 그 말씀이 나에게 기대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이상하게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그 신기하잖아요. 여기서 그걸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막 그 말씀과 씨름할 때에 여러분 내 육신은요 지금 피곤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 안에 어떤 확신이 딱 주어지는데 내 현실은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떤 부분에서 나 혼자 기대를 갖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절치부심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딱 부딪히니까 야, 여러분 커트라인에 1점만 만나도 합격인 줄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50점인데
50이 커트라인이에요. 근데 51점 맞으면 합격입니까? 떨어진 것입니까? 1점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 내 입속에 찬양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얼마나 흥분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 제 인생사에서 그런 것이 참 많았어요.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것은 내 생각 그 삶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가장 인생에서 큰 위기가 있을 때에, 나보다 위대하고 큰 사람들 앞에서 절망을 느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 묵상 속에서 나에게 눈물을 주시고 그 말씀만 붙잡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인정받는 그 결과로 딱 주어지고 나타났을 때에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정말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찾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늘에 간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상천하지 하나님을 내가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말씀 안에서 얻어진 경험, 이 경험이 만든 나의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정말 여러분들도 그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서울에 있을 때에 성만찬을 위해서 다 이렇게 나올 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모든 성도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탁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이 찬양 속에서 철퍼덕 무릎을 꿇더니 엎드리더니 엉엉 우는 겁니다. 어떤 분은 무릎을 꿇더니 막 달달달달달 떠는 그 떨림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요,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딱 꿇더니 손을 딱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무엇이 나오다가 무릎을 꿇고 오열을 하게 만들고, 무엇이 두 손을 잡고 달달달달 떨게 만드는 것이고, 무엇이 손을 들고 하늘을 응시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까? 찬양은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이거 하나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모습이 연출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소한 박사 학위 소유자들인데,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단순하게 예배 중에 이 성만찬에 나오면서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교제는 그 사람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친밀함을 느낀 사람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어떠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데, 이 세상에 어떤 큰 미련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발버둥치는 그런 생각과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예배 중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내가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세상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겠습니까? 이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이 그들의 생각 중심이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선교사로 파송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시던 그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희망은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만 들어갈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이런 희망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제와 이제 교통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가 뭔가? 그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고 신앙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한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세상에서나 정말 신앙 안에서나 여러분이 잘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 이것이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협력할 수가 있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모임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중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라고 할 때, 존중하는 마음은요, 상대의 개성과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자. 상대방의 개성과 가치를 인정하자. 여러분, 상대방을 정말 존중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그 사람의 개성과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가치를 인정해 준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꼭 지켜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 어떤 질투 섞인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지까짓 게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아이고,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믿음 있으면 얼마나 믿음 있어. 이것이 아니라 열려진 마음을 가지면요, 그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는 경청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경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동감이 아니라 공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동감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유 속상해 힘들, 야 그런 죽일 놈이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진 게 동감인데, 공감은요 쭉 이야기 듣고 그리고 정리를 해주는 거야. 지금 나에게 했던 말이 이런 이야기지, 맞아? 그래, 그런 말이야. 그러면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근데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계속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게 부부제의 문제라고 한다면, 당신의 남편이 당신 아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어떻게 갈 것 같아? 그럼 딱 답이 나오죠. 쪼개지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 나중에 이혼하고 싶겠네? 라고 할 때 아니 그건 아니야 라고 할 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겠어? 하고 스스로가 인지하도록 뭔가 깨닫고 알고 그 품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툭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이게 공감이에요. 그 경청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경청을 통해서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끌어주는 것. 그래서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죠? 이것이 바로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 이해하는 마음은요, 상대방의 삶의 배경과 경험 있죠? 경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까는요, 존중은 상대방의 개성과 가치입니다. 개성과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해하는 마음은 상대방의 삶의 배경과 경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 힘들겠다, 어렵겠다, 나 같으면 하면서 자기는요, 그런 말을 던지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상대방의 말 향해서는 자기가 무슨 의협심이 있는 것처럼 딱 그 말을 던져. 나 같으면 그 가만히 안 놔두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결코 이제 협력하거나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해하는 마음은요, 어떤 것이냐? 진짜 선입견이 없어야 돼요. 선입견. 선입견이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선입견은 자기의 경험, 많이 들었던 것, 정보, 이런 것들이 딱 만들어진 게 선입견이잖아요. 그 선입견, 어떤 말이 딱 나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가 팍 하고 터져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감정에 부채질해서 결코 그 사람이 뭔가 말하고 핵심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어떤 분위기로 감정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어떤 좋지 못한 방향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라고 할 때에 선입김 없이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말을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요, 이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무엇이기에 왜 오늘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가,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연한 그런 사고 방식으로 상대방을 헤아리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의 이 모습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뭐죠?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다름의 인정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다름의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해입니다. 이해가 없이는요, 다름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가져야 할 교제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서로의 어려움과 필요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에 있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 그 이상의 것을 나에게 요구를 해요. 그 이상의 것이 뭐죠?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 그 이상의 것. 그 이상의 것이 뭐냐?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가질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일편단심이라는 그 마음으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편치 않고 한결같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상대방의 어려움과 고난들,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정말 이런 내용 속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상대방에게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상대방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내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대방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실 때에 그것이 실질적인 도움이면 실질적인 도움을, 관계적인 도움이면 관계적인 도움을 주면 이게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인 이제 도움이라고 할 때 이 말이요 여러 가지 묶어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관계적인 도움이라 할 때 또 여러 가지를 묶어가지고 이제 한 단어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실질적인 도움이 뭐죠? 그 사람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취업이라는 것이 필요하면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돌봄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을 행하는 것이고, 또 이 사람에게서 내가 가지는 어떤 그런 재능들이 있어요.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요. 내가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그 사람에서 기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도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관계적인 도움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만 들어줘도 그 사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은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경청만 해줘도 여러분 관계적으로 그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무엇인가 공감을 해주면서 뭔가 생각하도록 만들어만 줘도 이것이 내가 관계적으로 그게 주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격려와 어떤 응원이구나라고 할 때 격려해주고, 잘했다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에 칭찬, 그리고 친절, 어떤 용서도 이제 바로 관계적에서 주어지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실질적인 도움이 뭐냐, 관계적인 도움이 뭐냐, 이걸 구분해서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걸 찾아서 그 도움을 줄 때에 정말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생과 삶이요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러한 실질적인 도움과 관계적인 도움은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요, 내가 이 사람 뭘 도와주지? 뭘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그 상황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합니까? 아니면 관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까?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도움이 내가 저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 나는 느끼지 못했는데 그 사람 부딪히자마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를 만들어 가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고마워 하는 그 말은 왜 고마워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 자기의 필요가 채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셋째는요,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 헬스장에 가면은 헬스를 끊어놓고 처음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한 달을 그냥,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요즘에 헬스장 1년 단위로 끊는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의 말 들어보니까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헬스장을 끊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쉬고 웃으면서 언제 끊었어? 했더니 몇 개월 됐대요. 몇 개월 됐는데 내가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죠. 몇 번이나 갔어? 했더니 처음에 몇 번 가다가 지금 안 간대.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같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이라도 더 가지 않겠어요? 우리 중에서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티켓을 끊었던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마음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성실하게 할 것 같은데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이것 때문에 한 번 못 가고 두 번 못 가니까 뭐죠? 나중에는 안 가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누군가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응원하면서 이렇게 하면 운동이 효과가 있어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면서 힘들하고 게으름 피울 때 왜 안 왔어 내가 기다렸는데 이번에 꼭 올 것이 하고 전화라도 한 번 더 해준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날까요?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기도하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이는 진정한 교제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혼자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피드백을 주고 받는 가운데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정말 풍요로운 그런 생과 삶이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사, 내 삶으로 펼쳐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과 함께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에 눈이 떠집니다. 세상을 좀 더 넓게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함께 성장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과 그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올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연합과 일치라는 주제 속에서 1분기를 지나가면서 합력과 협력이 우리의 주제요, 설교의 내용이요, 삶의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 속에 헤아리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가고자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 1년에 정말 연합하고 일치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1분을 지나면서 연합과 일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합력과 협력이 되어질 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합력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지는데 가장 근본적인 그런 내용이 교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가질 것이 뭐냐? 우리에게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제단 앞에 올려지는 우리 산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는요 단순하게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찾고 정리하고 맞춰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어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보고 많이 같이 말도 나오는 것 같은데 피상적인 관계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피상적인 관계를 가지면요, 목사님이지? 라고 하는 말로 끝나버려요. 누가요 장로님 하면 장로님? 뭐 장로님이지? 이거 끝나버려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피상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가벼운 인사 정도 나누거나 그저 잘 지냈어? 간단한 안부를 묻는 그런 정도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내면적인 그 생각과 감정은 여러분 알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 가치관, 이런 것은요 알기가 어렵습니다. 서로의 취미, 가치관, 삶의 내용을 모르면요 서로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있고 편견이 주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모르는데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가벼운 사람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두렵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세상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이폰을 만든 그러한 아버지, 그 사람도 두렵다. 자기가 이것을 만들었지만 이것을 어떤 그 세상이 전개될지 두렵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을 남기고 죽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코칭과 리더십에서 세계적인 코칭과 리더십 이런 미래학자들이 만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이 오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나갈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 회의를 통해서 들려진 소식을 조금 들으려고 애쓰는데 답이 없다는 게 요즘의 이야기입니다. 답이 없어요. 뭔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벌써 후딱 지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도요 감을 잡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 내가 안 사람이 오늘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 성도가요 지금은 다른 사람으로 내게 딱 나타날 수 있어요. 무엇인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저 사람의 범절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관계, 그런 질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회생활 하시는 분 이거 느끼잖아요. 작년에 내가 거래처에서 만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그대로 있는가 보면 오늘에서 와서 보니까 말을 해보니까 그 사람의 말이 확실히 달라져도 뭔가 달라지고 말펀치도 딱 한마디 했는데 그 말에 무게가 확 느껴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지? 고민하는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했다, 어떤 새로운 환경을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뭘 느껴져? 낯설다, 좀 낯설어졌다. 왜 이렇게 낯선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저절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요 나오는 것이 편견, 갈등, 오해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만 못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 추구해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서로의 생각과 감정과 가치관을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공감하는 우리의 생과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의 생각, 감정, 가치관을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못합니다만은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이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함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십시오. 이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이 따라와야 됩니다.
뭔가 간섭하고 뭔가 제시하고 뭔가 가르치고 뭔가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꾸준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과 관계를 이제 아름답게 더욱더 이제 끌고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오래 함께 했다 할지라도요,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더 깊어지고 의미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나는 그대로 있는데 상대방이 변했다? 상대방이 변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이더라고요. 내 친구가 검사고 판사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검사인 친구가, 판사인 친구가 이 사람 어떤 친구로 볼 수 있을까? 말은 나에게 내 친구 하면서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런 친구 있으면 나에게 이런 도움 좀 줘 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 줄 수 있을까요? 과연 그가 말하는 그런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들은요, 서로가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교제를 나누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하게 사람들 안에 각인되어 줌으로 인해서 모두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으로 나를 대기하고 있는, 내 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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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